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밭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반드시 잡아야 산다라는 제목이고 죽음을 각오한 라합의 믿음, 이거는 부제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산다라는 마음으로 라합이 오늘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위험한 미션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선별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 아직 완전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위험을 한번 벗어날 수 있었다. 맞죠? 위험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라합을 만났고 그곳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라합이 도움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라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선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B와 C와 D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세 글자로 B와 C와 D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B는 태어나다, birth 할 때 B고요. D는 죽다 할 때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C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C는 무엇인가 하면 초이스,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먹을 것이고 어떤 학교에 갈 것이며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먹을 것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올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수반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비용을 들였으면 그 나머지 가장 높은 금액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이런 서약서 같은 것을 들어보면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합니다 라는 서약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내 삶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포기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서약서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이성의 관계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상한 그리고 어려워지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하나님 아니면 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죄의 것,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라합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것을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가 자막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점차 흐려지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찾아보고 듣는 것에 적도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보는 것에 만족을 주고 보는 것으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도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오늘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라고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0절에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이 전멸되었음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시온과 옥도 굉장히 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파멸된 것이 아니라 전멸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 하면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라합에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신과 그의 백성들이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과 그 일반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나온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바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음에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통해서 그녀의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라합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라고 하면 라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그녀가 어떻게 했었죠? 이미 내가 둘을 숨겼다라고 하고 그 군대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돌려보냅니다. 이미 내가 그들이 왔었으나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들이 이미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으니 그들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왕과는 떨어지는,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들켰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것을 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이 든 겁니다. 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시온과 옥의 그 나라가 전멸당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절망해서 사람들은 절망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기실 거라 생각해서 전쟁 준비를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절망하다기보다는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렸다가 정탐꾼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들켜서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것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신의 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기생의 집들과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면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뒤틀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젠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연기되었지만 해외를 나가서 우리가 아웃리치만 해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가거나 말레이시아를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우리가 종종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뺏기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괜찮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주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아웃리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다시 한번 일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라합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에 있느냐? 나의 꿈에 있느냐? 나의 비전에 있느냐?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포기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라합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야성이 있는 젠틀한 믿음도 좋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면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확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부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이 거침없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여전히 여리고 땅에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것을 위한 구원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땅을 주신 것을 아니까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제 우리가 멸망하겠구나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지만 라합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를 생각했으니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행동을 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정탐꾼들도 몰았을 것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더라도 행동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큐티 강의도 하겠지만 큐티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나가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참 행동하기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늘 저는 마음을 먹습니다. 살을 빼야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눈앞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참 이게 좋은 거야, 운동해야지 내가 건강해져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결과를 알고 끝까지 행동했던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바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그 땅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땅을 사고 그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밭에 감춘 보화를 아는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팔아도 기쁘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아는 순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밭을 샀던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쩌면 정탐꾼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탐꾼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있었지만 라합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밭에 반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확실하게 했던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알고만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수련회도 다가오니까 시간을 정리해서 수련회 참석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3월달부터 양육도 시작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간들을 조정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수련회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권면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수련회에 어렵지만 참석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스펙과 이런 것들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수중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끝까지 확실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냥 내가 선대하였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선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끝까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번 주가 좀 반성이 됐습니다. 현수막이 버려졌을 것을 제가 예상을 했어요. 화요일에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딱 봤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설마 안 버리시겠지 했는데 설마가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지가 굉장히 묻어 있었고 구겨져 있었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한 번 더 체크했으면, 끝까지 체크했으면 오늘 달렸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쓰시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위안을 삼아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설마 그것이 일어나겠어? 라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전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마에 명중했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골리앗에 있는 차고 있는 칼을 빼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안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수준에 설마 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을 확장시켜보면 교회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지 않겠어? 네, 한 번 정도 빠져도 우리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마 했던 것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나귀의 날갯짓 하나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설마 이것을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설마 버리시겠어라고 생각했던데 버려졌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가 내가 이 정도 왔는데 설마 지겠어? 하는 것으로 잠들었다가 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설마 이것들이 될까? 그런 순간 우리가 타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지는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 상황 봐서 몇 개 남겨둘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위험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짜 수술이겠죠.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두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넘겨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끊을 수 있을 때는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못 믿어서요? 아니요. 끝까지 확실하게 되니까. 설마 이들이 나를 버릴까? 했다가 버려지면 결국 그 라합과 그 집이 결국 같이 멸망당하고 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설마 일어날까 하고 그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여서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타협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잡아야 산다. 내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나는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라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믿음이 선택에 관련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남들 다 쉬고 낮잠 잘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넷플릭스를 연달아서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소중한 존재이시기에 예배가 나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하기에 우리가 쉬는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라합의 믿음과 비춰서 보았을 때 저도 부끄럽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나는 정말 행동하는 믿음인지, 정말 나는 끝까지 확실하게 타협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요즘 사탄의 전략이요, 어떤 전략인지 아세요? 사탄이 요즘 우리 가운데 이런 전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에 그 구원 자체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자신만 구원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냥 얘기했던 대로 젠틀하게 나만 혼자 교회 다니고 나만 혼자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오케이 되는, 정말 일요일만 나와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들을 향한 전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라합의 믿음처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면서 끝까지 붙잡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보여줄 때 사단의 계략은 끝이 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주리에 우리 교회 표어로 생각해 보면 능히 우리를 당할 자 없는 사람으로 청년부 표어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전략처럼 우리가 타협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젠틀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청년의 야성으로 내 모든 것을 걸기도 하고 정말 끝까지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